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희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렵네. 힘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모습 이어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렵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송받으신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시간에 구속함을 받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희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음을 감사드리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이 온 누리에 충만한 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지체들이 어디에 있든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걱정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감염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감염병의 어려움을 통하여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의 인생을 잠깐 멈추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 걸음걸음을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인생임을 인식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능력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나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희생으로 더욱더 가족관계가 깊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의 일보다 큰 일, 더 큰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절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상교회가 히브리서에 기록된 교회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교회는 말씀을 듣고 배운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모습으로 마땅히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은커녕 여전히 유치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랫동안 유치원 과정만 반복해서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라든지 안수라든지 부활, 심판에 관한 말씀은 유치원 과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교회가 이것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히브리서 교회는 유치원 수준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도 절기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유치원 과정만 반복해서 붙잡고 있으면 히브리서 교회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절기를 지키는 것도 나름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동시에 부활이라는 도의 초보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절을 지키면서 동시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주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일,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축출하신 일, 죽은 자를 살리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을 사람들이 과연 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주님이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큰 기적 하나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를 살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을 살리셨는데 제자들은 죽은 지 열흘 된 사람을 살렸다든지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과자법도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구별 없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옵니까? 잘 안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할까요? 우리 주변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일, 이 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목적은 이적이나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적이나 기적의 꽃은 십자가요. 그 열매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꽃을 피우셨고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꽃을 피우시고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좁게 말하면 이적이나 기적일 수 있지만 그 핵심 중심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고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에서 3년 동안 그 일을 하시되 식사할 겨를도 없으실 정도로 바쁘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세상에서 그 일을 마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주님은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지상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 대신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어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이 일,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신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구원사역,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일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대신 이 복음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바톤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를 이어 오직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전하신 복음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성도들이 전한 복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도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도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차이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서 전한 복음은 미래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직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내용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사건이 이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을 그것도 목격한 다음에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4절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성도들이 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 역사 속에서 죽으셨고 과거 역사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목격자도 수없이 많고 그 목격자들이 지금 역사 속에 살아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전하는 것과 이미 이루어진 일을 전하는 것, 그것도 목격하는 것을 전하는 것, 홀로 목격하는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격하는 것을 전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어느 것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깊고 어느 것이 더 풍성합니까?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크기,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일이 크고 작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계시의 양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에게 계시의 양이 많으면 큰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계시의 양이 적으면 작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큰 자라는 말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선지자들은 구약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사역을 했지만 요한은 구약의 말씀이 완성된 후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의 양은 다른 구약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양보다 훨씬 크고 많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의 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자이다라고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받은 신약의 계시의 양은 너무도 적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 예수님보다 일찍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구약에서는 큰 자지만 신약에서는 작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계시의 양에 따라서 큰 일을 한다, 작은 일을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계시의 양이 많으면 구속 역사 가운데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뜻을 많이 알 수 있어서 그분의 계획이나 뜻을 많이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으니 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반하나님적인 삶, 반하나님 나라적인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만들어내는 생각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반하나님적이고 반하나님 나라적인 것을 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 역사 가운데 계시의 양이 가장 많고 풍성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 바울이 전한 깊은 사상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은 더더욱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게나 친척들에게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떻게 성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라는 말씀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빌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명예, 예수님과 같은 권세,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셨는데 복음의 내용, 복음의 사상만 넘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것만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수단으로 사용할 능력, 은사, 기적, 이적, 이런 것들도 함께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용하신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지체 장애인을 고칠 때 언제 주님께 주님 이 장애인 고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고쳤나요? 아닙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께 복음의 내용이나 사상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일한 은사와 능력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들은 지체장애인을 고칠 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칠 때 명령을 해서 환자를 고쳤던 것 같이, 그 모습 똑같이 제자들도 지금 환자를 고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과 성도들은 주님께 은사와 능력의 특허권, 주님께 은사와 능력의 특허권, 사용권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와 능력을 사용할 때 일일이 주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합니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 것처럼 제자들과 성도들이 병자들을 고쳤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제자들과 성도들이 죽은 자를 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같은 은사를 가진 제2, 제3의 예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군중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이 3천이나 더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이 3천이나 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2, 제3의 예수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유로울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옥 밖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2, 제3의 바울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자유로울 때보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들어주시되 무엇이든지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되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것이 성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경륜에 따라서 응답을 하시지 덮어놓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응답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속히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거나 예수님이 속히 부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구속사적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응답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도가 알레딘 램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구속 역사 가운데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의 은혜를 누리려면 지금 구속 역사의 흐름을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위에 구속 역사도 같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그것이 부족하거나 결핍을 느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국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고 이 시대에는 지금 무엇이 부족한 시대고 그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안목이 없을 때는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그 자에게 필요한 능력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이적이나 기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적인 안목이 저에게 생기고 또 그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이 시대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건강한 복음, 건강한 해석 위에 전해지는 설교,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가장 저에게 필요한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것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마치 솔로몬이 그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데 자기에게 그것이 없는 것을 알았죠. 그렇죠. 그 시대에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것을 솔로몬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같은 이치. 또 주님은 무엇이든지 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면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아들의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것 역시도 구속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구원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는 그 일을 하는 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의미이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가장 좋은 대학에 가장 좋은 학과에 입학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좋고 가장 큰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지상에서 사용하시던 은사, 능력의 특허권, 사역권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는 주님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큰 은사, 주님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아서 일하면은 교만해질까 봐서요?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나 은사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적이나 은사나 능력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가고 주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깊어질수록 점점 이적이나 기적이 구속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구속 역사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고 주님의 법칙을 딱 정해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욕심이나 우리 어떤 명예나 우리 어떤 권력이나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치 거룩을 가장해서 내 욕심, 내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보다는 이적이나 기적, 은사 이런 것들을 구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 법칙을 구속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딱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을 하든 못하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칙대로 우리가 할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적이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은사로 주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주께서 가장 좋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는 데에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좋은 법칙, 그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방 나라와 예수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로마 나라까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국적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예수님의 얼굴 한 번 뵌 적도 없고 예수님 목소리 한 번 들은 적도 없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적 때문에, 이적 때문에, 능력 때문에, 은사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나요? 복음의 내용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은사와 능력도 물려받되 예수님과 동일하게 물려받아서 제2, 제3의 예수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우리에게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전하신 이 말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제는 주님 재림하신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감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저희들에게 하게 하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능력과 은사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날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흑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하게 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사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 직장 위에, 그리고 사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 위에, 그리고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붕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